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힘찬 찬양 들으니까 막 힘이 솟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관련된 영상,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96장 부를 때 많이 생각날걸요? 그죠?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혹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잘못 오해받을까봐, 예수님이 저들이 예수님을 오해할까봐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물론 저 찬양을 고백할 때, 만들 때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은 슬픔과 아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보내고 참 시름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는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죽어가는 조선의 영혼들, 우리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자기 나라 영혼들이 아니라 이영만리, 우리 조선의 영혼들, 우리 선조들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만든 노래, 작사 작곡한 찬양이
바로 저 96장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신의 아들 하면 누구로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를 떠올렸어요.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주라는 단어도 황제에게만 썼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황제가 신의 아들, 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생각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약속하신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올 거다, 오매불망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안타깝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한 메시아는 왜곡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필요로 하는 메시아,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간절히 오매물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혹시 예수인가? 모든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과연 그가 약속된 메시아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참 궁금해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같은 장의 8절 9절에 보면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군가 하며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영어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정말 이슈였어요. 기적과 권능을 행합니다. 놀랍지요. 기적과 권능만 행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지만, 주목을 받겠지만, 놀라운 설교, 정말 하늘의 메시지, 어미로운 하늘의 메시지를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도 모든 사람도 예수가 누군가 해서 궁금해했어요. 분명히 하는 것을 보면 평범한 인물은 아니에요. 비범했지요. 그런데 도저히 정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특별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단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헤롯 대왕보다 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있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염탐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정보를 찾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도 모르겠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메시아인지 아주 꼼꼼히 체크해 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만 보더라도 18, 19절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19절 보시면, 지금 이 성경 속 시대에는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추측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 하나다,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했었으면 추측까지 합니다. 온통 최대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은 궁금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더, 아쉽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했으나, 추측은 했으나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음을 성경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바로 위에 10절부터 17절까지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이미 다 파셨다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알았어야 됐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죄에 어두웠는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그래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종교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로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소가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이사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어디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오늘날 명소인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저건 이제 복원해 놓은 그림인데 저 뒤에 배경으로 있는 것이 바위입니다. 바위. 예, 큰 암석이에요.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물이 솟아나는 근원지예요. 수원지입니다. 저 당시의 사람들은 바위 그리고 물 하면 생명과 연관을 졌어요. 오래 그 바위가 변하지 않지요. 물도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를 뭐라고 불렸냐면 신들의 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기에 신전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저기 모든 신들이 총집합한 도시가, 종교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저기에 중앙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당시 로마 황제의 신전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놨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런 신전들이 되게 많았고 신들이 집결되어 있는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곳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아니 뭐 질문이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딴 데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저 종교의 도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안 중요해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이 몹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아니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종교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간 것입니다. 저 종교의 도시, 신이라고 모든 신이 집결한 저 도시에서 이제 정말 누가 신인가? 로마 황제도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는 저 도시에서 묻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이 고백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할까? 이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이제 종교의 도시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연습용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받아내기 위한 연습용.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선행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동안 참아왔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0절은 이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에게 내가 그동안 가슴 졸이며 궁금해했던 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질문을 지금 너에게 하나 하겠어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계십니다.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순간 임재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가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고 참았던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이 드디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확한 정답을 얘기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풀어서 말하면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요,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무리가 나오지요. 이 무리는 그날 거기 있었던 어떤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측하고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대답하죠. 이건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셨냐?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왔나 보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엘리야로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많이 하셨지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모두 다 정답은 아니에요. 다 틀린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단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단면만 알고 있는 오답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근접하지도 못한 잘못된 대답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몰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셨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수님을 알진 않을지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단면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해결사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행복 도우미로 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소원 성취자로 그렇게 예수님의 단면을 알고 있다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단면만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나 예수님을 알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 지어준 게 아닙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사하신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든요. 모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저도 정말 우리 시우리 시완이 이름 지어줄 때 머리에 쥐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이 가운데에 뭐 집어넣어야 될까? 이 마지막에 뭐 집어넣어야 될까? 둘 다 아들이니까 시는 똑같이 해야지 하면서 이 자식의 이름 지어주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뜻과 마음을 담잖아요.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 원대한 이 부모의 뜻과 마음을 담아야 되니까, 그 이름 3글자에 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예수라는 이름에 담아내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예수라는 이름에 담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죽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되세요.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 신앙의 위기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다 알아요. 머리로, 정보로, 지식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궁금해요. 구원도 관심 없을 뿐 아니라 구원의 정답인 예수님도 똑같이 관심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예수님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구원과 영생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이슈입니까? 한번 정말 정직하게 이 사회와 이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구원의 답이신데 나는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잘못된 시선,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옳지 못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대답이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고 살아내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세상이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구원자에 관심이 없는 것은, 문제는 교회에 있어요.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제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낼 때야만 사람들이 반응하고, 뭐지?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정말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이지? 궁금해하면서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궁금해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줄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신앙 고백할 때 내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냥 입술에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말로 살아낼 때와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말로 살아내면 여전히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세상은 잘못된 시선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이 땅에 성공을 누리고 이름을 날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끝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행복과 삶과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앞으로 이 고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은 너무나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입에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지금 종교의 도시로 간 거예요. 저 판신이 아니라, 저 이름 모를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저 제우스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려고 지금 가이사랴로 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로 표현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펴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직분이 있어요. 3개나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결될 아주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관유라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흘러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은 왕입니다. 왕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자,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 왜 저 세 직분만 기름을 부었냐면, 저 대제사장, 선지자, 왕은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 어떤 사역을 행했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그림자가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은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죽거든요. 죽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우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세우고, 이게 죽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제사장 본인도 죄성이 있어요. 범죄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본인을 먼저 성결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하게 단번에 용서하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비,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인간 선지자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선지자시죠. 마지막으로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왕도 완전하지 못해요. 힘과 탐욕으로 사람들을 군림하고 억압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지요. 공의와 사랑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신 대제사장이시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가르쳐 주신 진정한 선지자시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의 이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왕들,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의 역할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행하시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선지자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신약과 다른 방법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세요. 주일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거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온 나라 우주 열방을 공의와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것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18절, 19절, 20절, 21절,
신앙 고백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시다가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 순환, 십자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순환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였어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대상에게 주라고 고백하면 끌려갔습니다. 고문을 받았고요,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이 내가 신이다, 내가 주관자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종교의 도시에서 로마 황제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떨리는 마음으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르는데, 자, 내가 너에게 중요한 질문할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진짜 영혼의 구세주이며 누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신들이 있는 가짜 우상들 앞에서 로마 황제가 피조물 주제에 인간이라고 신이라고 설치는 그 한복판에서 말 잘못하면 발각되면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누가 진짜 신인지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입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담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구세주고, 예수님만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을 사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저 2층에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가 널 위해 대신 죽었으며, 누가 너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했으며, 누가 너를 정결케 하고, 누가 너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며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가서 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모순이에요. 영혼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며요.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만왕의 왕이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을 믿는다며요. 그러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배우자가 안 믿거나 부모가 안 믿거나 자녀가 안 믿으면 여기가 정말 가슴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야 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죽어서 만나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죽어서 만나는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그때 넌 나 누구로 아느냐? 그때 예수님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의 가족, 자녀, 친척, 친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 아파해야 돼요. 정말 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품어야 되고 기도로 품어야 되고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당신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영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주변에 목말라하는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이제 정말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들이 누군지를 궁금해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요의 시대에 구원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했기에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누구신지 가장 중요한 이 그 이름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들,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가슴이 타들어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주지 기도하며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